오늘 본문을 보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던 길을 멈추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얘들아,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나는 죽을 것이다.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한 구원자가 바로 나다. 이제 내가 로마 총독에게 재판받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할 것이다. 그리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결국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34절에 보니 제자들은 그 말씀을 조금도 깨닫지 못했다. 그 말씀하신 것을 알지 못했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 아닙니다. 제자들이 너무 배움이 없어서 무식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것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미 몇 차례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3번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3번이나 들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온 피조 세계를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예수님, 당신은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어주셔서 당신이 친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과 인생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참된 제사를 드려주시는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말에 담겨있는 뜻이지요. 또한 베드로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는지 모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 베드로의 고백은 그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가 잘났기 때문에, 그가 무엇인가 위대했기 때문에 깨달은 것 아니고 고백한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너희 앞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 성경이 약속한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제 너의 신앙 고백 이외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너희의 교회에게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는 교회가 되고 교회에 속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며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치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결국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신 거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끌고 가요. 그리고 꾸짖습니다. 야단칩니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당신은 죽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죽지 마시오. 베드로가 왜 이러는 걸까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 믿었습니다. 신앙 고백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구원자는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자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옛날 다윗 시대에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부귀 영화를 회복시켜줄 메시아 구원자를 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신들이 이 예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리고 자신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영광과 복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당신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앙적으로 완벽한 제자였습니다. 멋진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가 세워지는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천국 열쇠를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단이 되었습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똑같은 자리에서 참된 제자였다가 사탄이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사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지요. 인생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워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지옥 안 가고 좋은 데 가는 것,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깨어지고 망가진 관계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토록 자녀가 되고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처참한 지경에 있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왕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고 우리의 전부 되어 주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고 복되게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려면 이 죄의 문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우리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이 예수를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다. 나는 죽어야 한다. 나는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씻어야 한다. 내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지 않으면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 하나님 안에 살 수 없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없으니 하나님 안에 사는 참된 복과 만족과 영광과 그런 명예로움을 너희가 취할 수 없다. 너희 안에 참된 구원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제자들은 사람의 일을 말합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정치적 왕이나 되시오. 당신 죽으면 안 됩니다. 살아서 왕 되십시오. 나를 위해서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당신은 왕이 되어야 합니다. 돈이나 주세요. 성공이나 하게 해주세요. 당신이 왕 되는 역할은 바로 그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람이 원하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헛된 구원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의 일입니다.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주장, 자기 우선, 자기 왕국에 갇혀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심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 없다고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행동 한가운데 언제나 나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 인생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자는 자기가 죽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계획, 자기의 만족,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본성이 죽는 삶을 예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요청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3번이나 엄중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무식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자기가 원하는 구원이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구원을 당신이 이루라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말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에게 이루시는 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죽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라고 강요하고 있습니까? 내 일을 예수님이 이루시라고, 내가 원하는 예수는 이거라고, 예수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꾸짖으며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욕망과 행복과 우리 자신의 헛된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의 일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의 삶에 담아야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참된 구원입니다. 이 참된 구원과 이 참된 하나님의 일에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과 영광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복을 누리는, 이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우리의 자랑을 추구하며 우리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고 사람의 일을 추구하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은 참된 만족과 영광과 복스러움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면하고 내가 원하는 예수가 되라고, 내가 원하는 행복에 예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살아내도록,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